매년 천변에 있는 벚꽃나무가 고난주간에 만개를 합니다. 그래서 늘 불편했거든요. 고난주간에 만개를 하니까 이걸 좋아할 수도 없고, 근데 올해는 부활주일에 만개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지난주간에 날씨가 올해 조금 좀 이상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화를 못하고 오늘 보니까 거의 만개를 했더라고요. 부활주일날 만개한 벚꽃을 보니까 더 좋은 것 같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움을 보는 것처럼 죽었던 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리고 새 생명이 움트는 가장 찬란한 순간을 맛보는 기쁨. 목사라서 이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꽃 피는 벚꽃을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오늘 성가대 찬양도 부활에 관한 찬양이지만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더 많아요. 가만히 보면 요한계시록에 교회의 영광스러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아이를 뵌 여자가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데 그 기간이 뭐죠? 우리가 말세라고 부르는 고난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도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맞고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천재가 어쩌고 해도 노력 없는 영광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움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의 누릴 영광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활, 오늘 이제 마가복음 16장에서도 제자들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서 도대체 이게 부활이 허탄한 것 같고,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과 창세기를 연결해 보면서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연결해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에 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한번 잘 살펴보시는 중에 부활신앙의 축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성령의 음성이 가슴으로 들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소 막연하고 다소 구체적이지 못했던 신앙이 좀 더 체계적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래요. 이게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죠. 완성될 천국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에 관한, 이 생명수에 관한 얘기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데, 일단 완성될 천국의 첫 이야기를 꺼내면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 기억하시죠?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일부러 찾아가셔서 여자가 물 길러 오는 그 다른 사람의 낯을 피해서 정오에 물 길러 왔는데 그 여자에게 찾아가셔서 나한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대화를 하는 이야기 가운데 주님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래요. 이 생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생명수의 강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뭐예요? 이 계시록에 완성되어져 있는 생명수의 강과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런데 창세기 2장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하면서 강 네 개가 시작이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에덴에서 시작되고 여기에는 생명수의 강이라는 언급이 없어요. 없는데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을 에스겔이 보는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근데 이게 오늘 읽은 말씀하고 비슷하죠?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는 강물이 에덴에서 시작해서 또 에스겔의 환상에서는 성전에서 시작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연결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이야기는 계시록부터 시작되어서 에스겔서를 관통해서 마지막에 생명수의 강이 만개되어 흘러 넘치는.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희미하지만 그 다음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럽니다. 이 생명나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죠? 창세기잖아요. 창세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그러면 창세기에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어떻게 됐었죠? 선악과나 생명나무 실과나, 이거는 깔뱅의 말을 빌리면 성예전적인 의미,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징표, 예표로서의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했다가 아니라 그 나무에 걸어두신 약속이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 나무가 뭐 어떤 나무냐, 뭐 사과나무냐,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일이 어떤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일에다가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죽고 죽으리라는 약속이 걸려있는 이 성례전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할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어요. 그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취급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실과를 자유롭게 그냥 보통 나무처럼 그냥 따먹고 살았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가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봉인되는 시점이 생깁니다. 그때가 언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인간이 반역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인가요? 본문을 읽으면 그런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거는 그 생명나무 열매가 영생을 상징하는 존재였던 거죠. 영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영생을 상징하는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에덴 동산에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그 나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자유롭게, 왜?
이미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차단해 주는 것이 뭐예요?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된 거야. 아멘. 그 생명나무가 이제 봉인이 됐어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구약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피, 이런 한시적인 그런 피 흘림의 제사들이 죄를 사한 은혜가 있었고, 그 모든 피들이 다 어디를 바라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하시는 마지막 저녁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뭐다?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다라는 건 유월절 어린 양과 대속죄일의 어린 양의 피를 받고 있는 그 피 흘림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가 영생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가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봉인됨으로 해서 무얼 가시적으로 나타내 주게 되었죠. 이제는 영생으로 가는 길이 막혔다.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는 건 뭐죠? 오늘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열려진 거죠. 근데 이 봉인되어졌던 생명나무가 오늘 2절 말씀에 의하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아멘. 그러면 이 완성될 천국에 뭐가 봉인이 풀렸어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봉인되었던 생명나무의 봉인이 풀린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천국. 아멘. 이 생명나무의 봉인이 풀려서 누구든지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에덴 동산에서 봉인되었던 그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의 생명나무가 열렸다는 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걸어갔던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되는데,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르게 되면 성례전적인 의미를 가졌던 에덴 동산의 화염검으로 차단되었던 생명나무가 어떻게 돼요? 봉인이 풀리고 이제는 거기는 영생하는 사람들, 부활의 몸을 입은 사람들만 거기 거하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뭐예요? 2절에 있는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또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번에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그리고 계시록 7장 14절에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로 나오는, 그 영생으로 나오는,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 갖는 축복. 오늘 읽은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2장 7절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잘 들어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생명나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축복,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너무 심오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말씀이 없어요. 창세기와 계시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이에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생명나무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그에게는, 어디 저쪽 집단에서 얘기하는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죠?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즉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고난의, 우리 주님으로 보면 고난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견디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 이루신 십자가의 터널을 일평생 온전함으로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살아온 그 사람들을 이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 혹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수와 생명나무는 둘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생, 영원한 천국의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되는 영생을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상징물이다. 아멘. 이건 창세기와 연결해서 보면 너무 확실해져요. 성경은 처음부터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걸 창세기와 계시록이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첫 창조에 속한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이나 이 저주라고 표현된 말 속에서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다. 어떤 목사님이 유엔에서 새로운 세대 구분 도표를 만들었대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외웠어. 1살부터 18살까지는 소년기, 유소년기, 19살부터 65세까지는 청년기래. 나도 청년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청년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66세부터 80세까지가 중년이래. 그리고 90세부터 100세까지가 노년이고 100세 이상은 장수노인이라네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 속하세요 지금? 굉장히 달라지죠?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그러다고 또 청년처럼 까불다가 다치면 안 되고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인생이 참 생각하는 거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는 저주가 없는 이 부활 신앙을 간직한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부활 신앙의 축복은 뭐냐면, 이 창조에 속한 나이 들고 또 아프고 고통당하고 산다는 것이 황홀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 첫 창조에 속한, 특히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땀이 흘러야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의 저주,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천국. 그 천국 누구 거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난의 터널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누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제가 알아서 잘 보내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여러분 알아서 고난주간 잘 보내셨나요?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아무튼 예배당에 나온 사람은 극히 적더라. 영상도 똑같더라. 첫날만 16명. 제가 밴드로 들어가서 영상 그 실시간 재생한 명단을 딱 치면 몇 분에 들어와서 몇 프로를 들었는지가 다 나와.
그러니까 누가 몇 분에 들어와서 들었는지를 관리자는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몇 분에 들어와서 들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어. 오늘 들어왔네 안 들어왔네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그리고 나중에 들어와서 읽은 사람은 또 밑에 눈 표시를 이렇게 누르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다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읽은 사람도 제가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고 계시겠죠.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고난주간에 뭘 하셨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고난이 없는 부활과 영광은 없어요. 저는 이것이 저주가 없는 세상, 또 5절에는 밤이 없다. 왜 밤이 없냐면 공교롭게도 스가랴 14장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 공부한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거기는 낮과 밤이 없고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해가 필요 없는 세상이다 라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지만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셔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천국을 부활신앙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이겨온 사람들이 상속받게 된다. 아멘. 무엇보다도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등장한 그것이 에스겔서를 관통해서 계시록에서 완전히 봉인이 풀려서 영생에 대한 상징적인 그림 언어를 완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란 바로 그 영원한 천국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바로 완성될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해서 주님이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막달라 마리아 보내고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보내고 또 호련히 나타나셔서 또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고 도마는 또 나는 도대체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마에게 야 이놈아 내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봐. 야 만져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는 건 비록 이 땅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낮은 자의 길이지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의 완성될 천국, 창세기와 연결되어져 있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이 부활신앙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가 누릴 영광인 거예요. 그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거죠. 아멘. 근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게 있어요. 좋은 생각, 우리 아파트에 누가 또 글을 걸어놨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에게 뭘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죠. 내가 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눈을 막 까면서 너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뭐가 기쁨이 되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를 해준 것이 기쁨이 되죠. 아멘. 야, 여기 꽃꽂이 보니까 여러분 감동 안 오나요? 아니, 감동이 안 오나 봐. 다시. 이 꽃꽂이 보니까 감동이 오죠?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게 이 연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권사님이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셨는지 몰라요. 하마터면 안 되는 머리를이라고 할 뻔했네. 머리를 쥐어짜가지고 2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밑에다가 뭘 받치고 하느라고 주방에서 막 찾고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들었어요. 이렇게 연출하기 위해서 2단으로 이렇게 연출하려고 애를 써서 부활절이니까 또 흰색으로 이렇게 오늘 주보 칼럼에 부활절 달걀의 그 유래와 부활절 날짜가 왜 다른지를 제가 써드렸는데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날짜를 첫 번째 보름달이 지나는 그 다음 주간으로 부활절 날짜를 정해서 부활절 날짜가 왔다 갔다 한다는 그거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어쨌든 오늘 이 계시록의 생명수와 생명나무에 관한 이 말씀, 다시는 저주가 없고 아픔 눈물이 없고 빛도 없는 그 천국은 이 땅의 고난의 십자가를 부활신앙으로 이긴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생의 축복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부활신앙 가지고 이 땅에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